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배려와 회복, 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회복된다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삶이 회복되어서 영혼이 잘 되시고 육체가 강건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약시대가 아닌 저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의식이 다 완성된 이 시절에 저희가 이 말씀의 중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려와 양보와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가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의 비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쁘고 한 푼 한 푼 모아도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성으로 헌금하며 주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귀한 자들이 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혹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정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100살이 되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몽학 선생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정식 교사를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 예비 과정을 인도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교사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범 답안을 찾아갑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배운 것은 나중에 이렇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거나 희년을 지키거나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란 무엇입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농사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밭을 기경하지도 갈아엎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작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풀도 자랄 수 있고, 예를 들면 포도나무 농장이면 포도가 자연적으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들짐승이 먹을 수 있게 하고, 혹은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 하고, 혹은 그것을 수확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수확하는 것은 하지 말고 누구라도 그런 자연적으로는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제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존중해서 그가 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독립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종이 되었겠습니까? 빚이 많아서 다 종이 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도 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종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돌아가서 그냥 살래? 물어서 가겠습니다 하면 가게 해주고, 나는 그래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하면 그 지내게 해주고, 그리고 빚을 또 탕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이런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년째.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안식년 지내고 그 다음 50번째는 또 희년, 그럼 연 2해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7번째의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양보하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9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50년째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휴경지로 남겨놓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굶지 않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을 때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서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훈련이 되기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탱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영을 배울 때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영을 몸에 익히면 수영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물에 뜨는 것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수영을 말을 해도 수영을 해야 하지,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수영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뭐 해도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할 때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느냐, 믿음이 이론으로 끝나느냐는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보화가 여러분에게 삶에서 열매로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렇게 주실 때는 특별히 안식년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희년에는 특별히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토지를, 이제 빚이 많아서 토지를 빼앗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원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상속자를 주게 했습니다. 상속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7째 해마다 개인의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년 동안 휴식하게 하지 않습니까? 휴가예요. 어떻게 보면 휴가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잠깐 멈춰.
잠깐 멈춰서 휴식을 취해. 그리고 너 자신을 정비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잠깐 멈추래요. 어떤 때는 잠깐 멈추고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수습해야 되겠는가, 나 자신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비하는 거예요. 종들이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할 때 휴식이잖아요. 종들도, 그렇죠? 배려하는 거예요. 땅도 1년 동안 쉬게 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개인의 삶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전체로 이것이 50년째 될 때는 심지어 그 토지까지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시절에는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경제 기반이 이제 다 거덜나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토지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자기 부모가 떠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후손이라도 그 토지를 돌려받아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이 차원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베푸는 거, 여러분 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그 주인의 경영주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재료비 10,000원어치도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30,000원을 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고치시는 게 좋아요. 경영주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직원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 건물세도 있는데 이거 30,000원 받았고 되겠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영주의 마음. 경영주의 마음을 갖는 사람 경영주가 될지어다.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빚진 채무자의 입장에서만 아이고 희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죠. 너도 주인이 되어서 너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 내가 먼저 이게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나요? 그 입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이니까 다 해달라고 하고, 부자니까 다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부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이요 그만큼 부지런한 겁니다. 부자들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부자들요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며칠 동안에 부자들에 대한 제가 글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존경스러운 점이 참 많아요. 존경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실행하자. 그분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 기도하고 실행하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자. 그분들 중에 지금 어떤 기업주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IMF 때 자기 자기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 이렇게 브랜치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자회사라고 그러나요? 이 자회사들을 이게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자회사를 넘겨주면서 조건을 붙이는 게 뭔 줄 압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회사를 가져가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울컥거려. 축복이 나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걸 보고 그 유족들 찾아가서 그걸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국가가 없이, 나라가 없이 어떻게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정부는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그렇게 몰라라고 하는데 그 순직자들을, 가족들을 이분이 가서 해요. 존경스럽죠. 어마어마하게 존경스럽죠. 어떤 회사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야구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감독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분이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 감독을 불명예스럽게 해고하지 마라. 가장 정중하게 명예를 지켜주면서 해고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 속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베푸는 거, 베푸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하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베풀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주일학교 때 찬양 우리가 불렀어요.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네. 부자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교조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조주의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론으로만 예수 믿는 거. 이론으로만. 그 교조주의적인 예수 믿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니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교리가 어떠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마치 교만한 어떤 교만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 캐나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캠프에서 있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참 부러워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나라가 영어를 하니까 걔네들이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동남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참 좋겠다. 한국에 네 나이 된 애들은 영어 공부하느라고 시간 많이 들고 학원 가고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모는 허리 휘어지고, 니네들은 너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니네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2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세계에 이바지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에서 눈물이 맺어지더라고. 그래, 그 태도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느낀 거였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내가 읽은 글에 의하면 선진국은 기술이 앞서서 선진국이 아니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선진국이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질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선진국이다. 내가 되겠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리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잖아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쌍끌이 어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끔 어느 인근 나라가 와가지고 서해 바다에서 그냥 쌍끌이 씨를 말려가 버리는,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수확할 것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디 뉴스에 나왔는데 집에다가 꽃게를 뭐 몇천 마리인가 이렇게 길렀다고, 그리고 잡혔다고 들어서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뉴스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 암캐는 잡으면 안 된대요. 그 어떤 알 낳는 산란 시절에는. 그럼 잡아서 이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내년에 자기도 못 잡는 거예요. 소위 쌍끌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좋아. 그러나 배려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빵을 바다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빵을 던지면 지금 없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갑절로, 몇 배의 갑절로 너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년을 쉬면서 돌아가게 하고 탕감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우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가끔 악덕업자들이 있잖아요. 계약한 월급도 더 깎아버리려고 하고, 그건 아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요. 베풀고 나누고 할 때 음식도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먹을 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욕심에 잉태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에 잉태되어 살지 말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음악도 쉼표가 왜 있어요? 한번 쉬어야 그 다음 목소리가 잘 나오고, 한번 쉬어야 리듬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6년 동안 농사하고 1년을 쉬는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해를 내보고 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희년 때는 2년을 쉬었거든요. 심지어 한 공급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사람들이 거둘 때에 믿지 못하고 많이 거둔 사람 그 이튿날 곰팡이 나고 썩어버렸어요. 냄새나고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일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거둔 것은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해봐도, 나는 내가 쓰는 글을, 요즘은 다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인터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논리가 좀, 내가 쓰다가 논리가 앞뒤가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3,000년, 지금 3,500년 전부터 시작된 글이잖아요. 3,500년 전부터 시작된 글이잖아요. 그렇죠? 1세기 글도 있지만 3,5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어떤 세상이었나요? 그 글이 하나도, 원본은 없어서 이제 사본 속에서는 약간의 오타는 있지만 하나도 논리가 틀리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들이 무슨 전문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목동이었고,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선지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요즘으로 말하는 유수한 뭐 국문학과를 졸업하거나 어디 가서 뭐 논술 훈련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부자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부자들의 삶에서 배울 것을 배우면 너도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는 성도 부러워하지만 말고 나도 겸손히 배워서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욕심에 잉태되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홍해에 들어가라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기적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물은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물물은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이끼 끼고. 우물물은 적당히 퍼내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물물을 퍼내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작년인가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로 나온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꼰대는 많고 어른은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김장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공부를 못했습니다. 1944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무슨 한의사 이런 제도가 그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분이 19살 때 진주에서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한약방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을, 명신고등학교라고 1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 사람에게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실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양호실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 이사장실을 내놨습니다. 학교를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고, 가끔씩 학교 갈 때 또 버스를 타고 가고,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존경이 되었습니다. 경상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30억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한의사들이 있고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 나는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사장을 은퇴하면서,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나지만 뿌리면 밭에 거름이 됩니다. 줬으면 그만입니다. 참 멋진 분 아니에요. 멋진 분 아니에요. 멋진 분 아니에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멋진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분 되세요.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 주 안에서 천국 가서 이제 모든 우리 인생에서 살았던 삶이 내 모든 배경이잖아요. 이 삶을 욕심으로 잉태하여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 욕심으로 살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세월이 빠른데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여기 길가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는데 어떤 이단들이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신들 그 전도지 니네들 벌써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전도지 나눈다고 너네들 그게 되겠냐? 중요한 것은 삶으로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없이 보이지 않게 산들바람은 그렇게 불어오나니 은은하게 향기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멋진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욕심으로 열심히 달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부지런함. 내가 부지런히 살잖아요. 우리가 그 부지런함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부지런함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이것이 나의 탐욕에 의한 열심은 그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악의 대가를 이루거나 어학의 대가를 이루어서 이 책을 펴내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네가 잘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몰입을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의가. 그러다가 저도 재주가 없는데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한동안 한 6개월 동안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러나 일주일 하루는 푹 쉬어야 된다. 전혀 악기를 떠나서 푹 쉬어야 된다. 놀랍죠? 정모라고 있습니다. 정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영어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으로 영어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농대를 나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서울대생들이야 영어 다 잘하지만, 요즘 우리 애들도 영어 잘하지만 옛날에 우리 나이 때는 못했습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가도 영어 잘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 이분은 이제 막 듣고 받아 적기를 통해서 영어가 이제 튄 거예요. 그래 이분도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러나 하루는 푹 쉬어라. 네 머리를 비워놔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물리를 깨달은 거예요. 물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으세요. 절대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딱 스톱시키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 이거 있잖아요. 예배드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우리의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휴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공부한다고, 주일날까지 사업장 간다고, 주일날까지 꽉 매여서 그렇게 산 지혜가 오냐고요. 지혜가 오냐고요. 19살짜리 공부하는, 한약방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고, 왜 사람들이 가냐고. 지금도 거기는 간대. 그 할아버지한테 유명한 사람들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가겠냐고요. 뭐가 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벌레가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재충전하세요. 사업을 하시느라고, 직장에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거기다가 주일날까지 교회 안 온다고 막 부담 주고 요거까지 일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주일은 내 마음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놀러 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나를 정비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막 쉬면서, 그죠? 좀 오후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나를 재충전하는 거예요. 나를 재충전. 평소에 내 마음이 좀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들,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 내 입도 좀 씻으시고, 내 생각도 좀 씻으시고, 나를 좀 영적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배려하지만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희년을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다고 다 취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납니다. 롯과 둘이 동거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인들, 그에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브라함인들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이 그럼 삼촌 내가 택해도 되지. 롯이 택한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는 풍성해 보였지만, 그렇죠?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북미 대륙을 보면서 와, 참 좋다 그러는데 옛날에도 그랬냐고요. 그 줄 알았으면 왜 그 사람, 유럽 사람들이 왜 남미로 가고 북미로 안 갔냐고요. 그 사람들 물고기도 잡아서 규격에 안 맞으면 다 놓아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요만한 전복을 잡았는데, 집사님이 대학 교수님인데 조금 엉뚱하셔요. 잡았는데 자로 재보니까 1cm가 규격에 안 맞는 걸. 그래서 그 바위에다 다시 놔줬대요. 그럼 내년에 가갖고 그 전복 따러 갔더니 없더래요. 참 너무 순진한 교수님이야. 그 나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도 사는데
왜 남만 잘 되냐고요? 우리는 왜 손가락만 빠냐고요? 우리가 복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킵시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